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꽃을 다 다루셨죠? 안 다루신 분은 다루신 분들에게, 또 다루신 분들은 자기를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꽃이요, 사연이 있어요. 이게 우리 중고등부에서 항상 이렇게 종이꽃을 만들어서 빨갛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드렸잖아요. 모양이 안 나와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러는데 이번에는요, 이게 이 엄수연, 여기 지휘하던 엄수연 권사님이, 내가 꼭 카네이션은 내가 내 손으로 달아드려야 돼. 이 1년 동안 만들어 가지고서 1년 2개월? 1년 2개월 만들어 가지고서요, 내가 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탄생한 꽃이에요. 야, 만든 꽃 중에서 이렇게 잘 만든 꽃. 생화는 그까이 거는 시간 지나가면 다 말라버려요. 이거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안 말라요. 여기다 적어 놓으셔. 여기다가 2019년 엄수연. 그럼 2020년에도 엄수연 또 적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작은 거라도, 작아 보여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비탕도 이렇게 하잖아요. 갈비탕 하면서 항의가 들어와. 우리 남자들은 어떡하냐고. 제가 그때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남성분들은 다닐 때 거의 다 다니셨어. 산악회니 뭐니 돌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연세가 많으신 이 여자 선교회 이분들은요, 잘 못 다니셨어요. 실제로 다니신 분이야 다니셨겠지.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섬겨주려고 하는 것이 갈비탕 여행이었어요. 여기서 내복 한 벌, 양말 3켤레 드리는 거, 그거까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5월 달이니까, 그래서 갈비탕 여행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갈비탕 여행이 진짜 베이징도 다녀오고 제주도도 다 다녀오고 다 그렇게 했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 예. 그 갈비탕 여행을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잘 후원하시는 거 모아서 제가 모시고서 21일 날, 22일 날 화수 여수로 모시고 갈 거예요. 여수로. 또 그 여수, 대한민국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여수래요. 그 여수 가서 뭐 하겠어요? 여수 가서 오동도 걸어가라고? 아니요. 이분들은 내가 10발짝도 못 걷게 해. 이사부 크루즈 불꽃놀이 밤에 그냥 그거 태워드리려고. 어떻게 생각 잘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 또 그냥 말씀, 그러고서 저기 해상 케이블카 막 안 걷는 거 다 그렇게 하고서 가만히 그냥 막 40평 막 방 4칸짜리 막 이런 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밥 해드리고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럼 할아버지들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불만이 터져 나와서 할아버지들은 그래서 항상 또 이렇게 여기에서 가까운 데 이렇게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해요. 예. 다만 여기 한인석 장로님은 나랑 같이 가요. 어차피 방 같이 쓰는데 저분은 귀가 이게 잘 안 들리셔서 내가 탱크를 몰고 다녀도 괜찮으신 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교회 잘 돌보고 그러시는데 좀 이렇게 섬겨 드리려고 이 자리에 항상 같이 가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 일로 나눠질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부터 하냐면, 이게 화평은 찾아오는 건데 불화의 안막이 드리워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고깝게 들어. 오늘 짜장면 데이였거든요. 짜장면 데이. 근데 또 이렇게 해서 나는 짜장면을 준다니 안 준다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전부 아이들을 위해서 107명 왔대. 107. 예? 더 늘었어요? 108. 하나 더 늘었네. 108명. 108명이래 세상에. 여러분,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한번 여기 주변에 교회들 물어봐봐요. 이게 108명이 와서 하는 교회가 있나고. 저기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거기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새로운 애들이 막 와서 여기 와서 그렇게 같이 한다는 것이.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수고한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해요. 감사해요. 그거 그냥 뭐 그까지 돈 주고 누가 못해. 천만의 말씀이요. 돈 주고
짜장면 배달한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다 그렇게 하려고 해. 그게 아니에요. 다 와서 여기 와서 그냥 진짜 뿔지 않게 면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서 주려고, 이 사역자들이 그냥 선생님들이 머리에 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애들한테 기대를 주려고. 이제는 그럴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과자 줬던 거. 근데 하여간 이 하늘빛 교회 가면 짜장면 주더라. 난 그것만이라도 생각하면 나중에 얘들한테 이제 이거 꼭 하게 할 거예요. 1000명의 축복 세대. 한번 따라해봐요. 1000명의 축복 세대. 할렐루야. 100명의 5대9시 합격자. 10명의 장차관. 1명의 대통령. 할렐루야. 애들한테 그게 새겨지면 내가 진짜 나중에 잘 거시기 하더라도, 잘 되더라도, 여러분, 불화의 안막이 드려지면 이런 얘기 따라하지도 아니야. 불화의 안막이 드려진 사람은 이거 따라하지도 않는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가시면서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지를 알아보시라고요.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화평은 불화의 안막을 거둘 때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배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요, 이기심이요. 그렇게 하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형제간에도 똑같아요. 이런 마음 때문에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어느 시대나 불화는 있었어요. 그 불화, 여러분, 화평의 반대, 평화의 반대가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과 평화 그러잖아요. 화평의 반대가 전쟁이 아니라 불화예요. 불화. 이 불화는 예전서부터 다 있었다고. 에덴 동산서부터 있었어요. 그때서부터. 그것이 쭉 내려서 앞으로는 더해진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서 그래, 그때에는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 죽이려고 난리치고 거짓 선생들도 왔다 갔다 난리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도 다 식어지게 만든다고. 왜 그래요? 이 불화의 안막이 드리워지니까.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이 불화하는 말, 불화를 만들어내는 말, 화평을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불화를 만들어내는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면 여러분 진짜, 야, 내 인생 여기서 진짜 안막이 드려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얼른 거두셔야 돼요. 얼른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른 빛 가운데로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화의 안막을 걷는다. 최근에 기독교계를 포함해서 일반 영화계에서도 화제가 되는 이 다큐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이 이관희 집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하늘나라 갔어요. 갔는데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게 사실은요, 2017년 12월 그 성탄절 때 KBS에서 이게 스페셜 다큐 스페셜, 그걸로 이 사람 이야기가 2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하나님, 이 KBS에서 찍은 거니까 하나님, 뭐 구원, 뭐 성경 얘기 잘 할 수가 없어요. 일반 텔레비전에서는 못하게 해요. 공중파에서는.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서 난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 나도 만나보고 싶다, 그런 전화와 요청이 막 쇄도를 한 거예요. 나도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 그걸 다 여러분 알려줄 수도 없고,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암이 걸렸어. 대장암. 젊은 것이 대장암 말기, 이제 소용없어, 죽는 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간호하고 엄마가 와서 간호하고 다 그렇게 해주는데 이 엄마가 어느 날 또 세상을 떠나네. 와, 세상을 떠난 게요, 자기가 아파서가 슬픈 게 아니라
그 아파가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던 이 아파하는 엄마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이게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이게. 게다가 자기 부인도 혈액암 4기. 같은 병상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런데 영상을 한번 잠깐 보세요. 그 대목을 요만큼 잘라놓은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원망이 들더래요. 원망이. 근데 자기 병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던 그 엄마가 얼마나 아프셨을 텐데, 엄마의 마음. 그거 그냥 내박쳐두고 왜 불러가시냐고. 근데 그때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더 아프다. 나는 니들 바라보는 게 더 아프다. 더 아파하는 내 마음은 안 보이냐?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보이더래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죠. 듣기만 해도 이상하잖아요. 뭐 그런 게 무슨 하늘나라야? 근데 엄청난 절망이고 엄청난 고통이고, 그런데 이 벼랑 끝에 딱 서는 순간 진짜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자기를 안아주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이 평화가 확 밀려오더래요. 화평은 내가 무릎팍 깨지게 따라가면서 무릎팍으로 겨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이 암흑의 장막이 딱 드리워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잖아요.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이게 불화예요. 불화. 화평이 아니라 불화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불화의 암막이 쳐버려지는 거예요. 그 불화가 사방팔방에서 내 인생 가운데 요동을 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동을 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여러분, 이 불화의 암막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 사입이 비롯해서 온갖 마귀 세력들, 우리 인생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불화하게 만든다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보시면서 아파하실까요? 안 아파하실까요? 아파하세요. 안타까워하셨어요.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지금도 그 이 마귀가 삼킬자루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이게 진짜 안타까워서 세상 속으로 오셔서 그냥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내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오신 그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의 장막, 이 불화의 장막을 다 찢어버리고 내가 길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빛을 따라 이 자리에 오게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난처가 되는 거고,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되는 거고.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시간 가면. 마귀는 계속 그렇게 속이죠. 이건 지나가면 될 것이야, 아니면 뭐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 되겠지 뭐 하다 보면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여러분, 이 속임수를 뚫고 이 불화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꼭 야광채 같은 거, 야광채, 여기서 빛을 담고 돌아가면요 이 흑암의 세상 가운데 가더라도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항상 빛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빛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꺼져, 가다가 사라진단 말이죠. 가다가 빛이 약해져요. 그러면 다시 교회 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와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빛을 받고 빛을 채우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화평이 찾아온다? 아니요. 그러면 화해하라는 건 뭘까요? 화해하라는 거. 화해를 만들면 화평이 찾아올까? 아니에요. 화해는 철저하게 사람의 노력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화해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사람의 노력이요. 사람의 노력. 근데 그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화평이 찾아올까요? 평화가 찾아올까요?
여러분들 싸우다가 화해해봤죠? 진짜 화평이 찾아올까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화해를 계속 노력할 때, 또 노력할 때, 또 노력할 때 어느새 평화가 찾아오는 거지. 어느새 평화를 발견하는 거지. 야, 이제 화해했으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 평화가 보장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남북 간 관계 보셔요. 여러분 지금 뭐 미국, 북한, 뭐 중국 다 난리를 치고 화해를 위해서 난리를 쳐봤죠. 제가 기억하는 역사적 순간부터 1945년 아니면 1953년 그 후로부터 이렇게 화해를 위해서 노력했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면 화평이 와야지. 평화가 와야지. 여러분 이렇게 화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더랍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 따라 그냥 우리는 화해를 막 한다고 화해를 한다고 어느새 여러분 이 불화의 장막이 거치면서 화평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이 불화의 장막이 거두어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행복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은 내가 만드는 평화의 공식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물결을 타고서 우리들 옆에서 춤을 추는 거지 내가 공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하늘나라의 교향곡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기획하고 연출하는 그런 교향곡이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로 단정 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런 악기로, 저기에서는 저런 사람으로, 저기에서는 저런 모양으로. 그래서 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여 갈 때 여러분 그 연주가 움직이면서 평화, 화평이 열리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악보를 봐서는 몰라요. 악기 연습 혼자 내가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몰라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손에 따라 움직일 때.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 화목제도 있지 않냐고, 화목 제사도 있지 않냐고, 화해하려면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냐고. 맞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화목제물은 화해를 위한, 하나님과 불화가 되었다 이 어둠의 장막을, 이 불화의 장막을 걷는 일로 하나를 방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때 그것뿐이겠어요?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도 있고 다 있어요. 다 해놓으셨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과 화해한다고 제물을, 이 화목제물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화목제물을 갖다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물 드려진 고기는요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근데 화목제물만은 반드시, 화목제물만은 나머지를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나머지를.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화해가 된 건가요? 하나님과 통하게 된 건가요? 안 되는 거를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제사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려도 안 되는 거를 보셔서 안타까워하셨고, 예수님도 그걸 안타까워하셨고, 성령께서도 그걸 안타까워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내가 가서 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제대로 된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이 화해하려고 해요? 화해의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봐요, 여러분 화평이 찾아오질 않아요. 평화가 그 안에 발견되질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불화의 안막이 싹 거쳤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고 우리는 부르짖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에 춤을 추는 거고요. 이 복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평화를 가득 채워서, 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득 채워서 봐요. 예수님이 그냥 이 여러분들을 다 안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예수님을 본 듯하며, 이 얼굴로 마시고 그냥 예수님 얼굴처럼 진짜 상상해 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평은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 제가 요즘 스페인 하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가운데 그 중간쯤에서 한 20일쯤 거리야 거기 오는 그 동네에서 연예인들이 가서 하숙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 그냥 한식도 만들어주고 막 오고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근데 여러분, 그게 뭐길래 도대체 거기 가서 하숙집을 한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산디아고 순례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 길은 프랑스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길. 800km예요. 800km. 800km면 얼마만큼 되겠어요? 서울, 부산 두 번 그런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20km를 걷는다고 해도 40일을 걷는 거예요. 40일을. 그걸 맥없이 막 이따만한 짐 지고서 다 걷는 거예요. 걸어. 그냥 걸어. 뭐 자전거도 타고 간다고 하지만 걸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깨달으라고?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발견했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했대. 아니 그거 발견하고 뭘 거기까지 가 있고. 하늘빛 교회면 금방 발견되는 거. 아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심혜진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여자 영화배우가 나이도 어지간히 먹었어요. 거기를 4번씩이나 갔대. 4번씩이나 1년에 거푸 2번이나 했대요. 아니 별일이요. 처음에 갈 때는 짐도 막 이따만하게 지고 갔대. 왜냐하면 꼭 있어야 될 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지고서 이제 갔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지더래. 아니 여자가 그것도 짐을 이따만하게 지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안 지더래요. 자기보다 반은 적더래 짐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버릴 게 없더래. 버릴 게 없어. 내려놓을 게 없더래. 빼놓을 게 없더래. 그래가지고서 그걸 짊어지고 처음에 그걸 가는데 아주 빠져 진짜. 뭐가 빠져? 하여간 빠져. 그러다가 진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버리기 시작했대요. 이건 버리면 안 돼. 그래서 것까지도 다 버리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서 짐이 이만큼 줄어들고서 그 길을 처음 통과하면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없어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 내가 뭐 이런 바쁜 일에 뭐 여러 가지에 다 묶여 있었는데, 야,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내가 없어도 가정이 돌아가는구나. 내가 없어도 내 인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자기를 발견하지,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야고보 성지거든요.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 무덤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이제 이렇게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캄포스텔라라고 해서 캄포스텔라 그 야고보 성지예요. 야고보 성지. 거기를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서 뭐해?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것이 뭐 200년, 300년 때, 서기 200년, 300년 이때 계속 해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하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로마 교황이 1189년에 알렉산더 3세 로마 교황이 거기 그 산디아고 순례길을 통과해서 야고보 성지에 도착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싹 없애주겠다. 죄가 없어졌다고 내가 선언해 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교황이. 천주교니까 가능하잖아요. 천주교는 왜 고해성사 저기 들어가가지고서 이런 죄를 고백하면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한다며요. 그러니까 교황이 거기 걸어서 야고보 성지까지 오는 산디아고까지 오는 사람한테는 죄가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난리치면서 그 죄 없애려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1년에 5천 명씩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를 발견하러. 여러분, 중요한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어. 내가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원래부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불화의 장막이 가려지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든 습관과 모든 방식으로 나를 다 가려버리니까 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끌려가면 사는 거예요. 여기 끌려가면 살고 저기 끌려가면 살고. 여러분, 깨달았다? 발견했다? 이거는요, 내가 발품 팔아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있었는데 이 장막이 거두어지니까, 이 흑암의 커튼이 거두어지니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화평을 이루게 하게 하시는, 화평을 이루는 자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산디아고로 안 가더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화평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봐도 화평이 발견되기를. 저는 성지순례에 가서, 성지순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서요, 저 시내산, 저기 모세가 진짜 그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꼭두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 1시에 일어나서 거기서 낙타 타고 올라가고 막 다 그렇게 하면서 막 추워서 거기 산정상에서 해가 될 때까지 오돌오돌 떨면서 기다려야 돼. 진짜로. 그런데 이제 막 햇볕, 이제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해요.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시뻘겋게 막 시내산 정상이 그냥 빛이 변해요. 막 붉었다가 검정했다가 붉었다가. 와, 진짜. 아니, 어느 산이건 다 그렇겠죠. 근데 거기 올라가서 그 생 고생하고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에서 기다리는 그 일출은요, 정말 신비해요. 근데 나는 더 신비한 게 있어. 거기 꼭대기에, 조그만 꼭대기에 그냥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뭐 흑인이건 백인이건 아시아인이건 다 그래서 거기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뜨는 데부터,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은 무조건 다 해뜨는 데부터요.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고서 막 허깅해. 이제 허깅해. 아이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가프레스 막 그렇게 허깅해. 진짜 뭐 나도 거기 서 있다가 엉겹결에 그냥 흑인 남자가 막 가프레스 We are brother in Jesus Christ. 어떡하지요? 가프레스요 진짜. 거기서 느껴지더라고. 아,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얘기 한마디도,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이렇게 발견되더라니까. 여러분 느낌 있으세요? 진짜 그게 발견되더라니까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유명하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그냥 완전 다 개고덜나가지고서 진짜 집 나가면 개고생, 그래가지고서 집에 그냥 겨우겨우 들어왔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계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평화가 어디 있어요? 이런 행복이 어디 있냐고.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 개고생을 하고서 발견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새롭게 한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 벌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고. 할렐루야. 화평은 불화의 안막을 거둘 때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평화를 깨트리는 불신앙, 의심, 유혹, 아니면 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것들이 거두어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해요. 피스메이커. 그러면 이 화평케 하는 거의 반대, 불화를 만드는 자는 뭐예요? 트러블메이커. 사랑하는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는 거지. 트러블메이커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해. 그래도 내가 절실하게 깨닫는 성경의 진리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부르는 게 아니요.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부르는 사람이 형편과 처지가 진짜 다 달랐지만 그래도 그 부름에 응답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쓰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절실하게 깨닫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화의 안막이 드리워진 사람은 왜 나는 안 돌아보냐 이거예요. 왜 나는 안 불렀냐 이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한테도 공평해야 될 거 아니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불화의 안막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고 불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면 그 주시는 그곳에 축복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줘야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라는 거. 이게 왜 나한테는 안 하는 거요?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더라고. 불신앙.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수고하시는데,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는데 왜 저쪽은 안 해주고 여기만 해주냐고. 아니, 나도 사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야. 예수님 앞에 나온 자, 예수님 앞에서 손을 들고 부르짖는 자, 예수님 앞에서 하다못해 지나가는 자라도 돼야지. 왜 나는 안 해주는 거예요? 오늘 늦게 왔는데 왜 나는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더라고. 이런 게.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불화의 안막에 가로수 사로잡혀서, 그래서 진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제 이 한 주간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행복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발견하냐고. 그걸 할 수 있냐고. 아니요, 이미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는 발걸음에 이미 있어. 그걸 발견하시면 돼. 어떻게? 너무 쉬워요. 5월 18일 날 내가 30대다 40대다 나이가 그 정도가 된다. 그럼 5월 18일 날 저녁 때 교회 오시면 그걸 또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30대가 아니고 40대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그럼 다음 주일날 1부 2부 예배 때 여러분 다, 요새 5월달이라 가정사가 엄청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더라고. 또 이 집 가야 되고 저 집 가야 되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도 가야 되고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근데 다음 주는요, 그런 거 다 제키고 다음 주는 오셔서 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일에, 왜 나한테는 그걸 안 알려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다 그렇게 와서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 할렐루야. 화평은 불화의 안막을 거둘 때, 안 된다고 하는 안막을 거둘 때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화평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